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메시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렘넌트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재앙을 가져다주고 있는 사탄의 모든 권세가 결박되어 우리 현장에서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세상이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그러나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위하여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사실적으로, 현장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 때문에 위에서 내려주시는 다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고보서는 잘못하면은 육신적인 종교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행함이 중요하다, 열심히 실천해라, 그런 정도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요, 핍박 시대 올 건데 그 핍박 이길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 준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냥 믿는다 하고 말로 퉁치고 끝내지 말고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죠?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성입니다. 오늘 제목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락방 전도 제자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성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무릎 꿇게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 전도 제자가 자존심을 걸고 자부심을 걸고 자긍심을 가지고 회복하고 누릴 영성입니다.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절대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종교에 빠지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종교에 빠지면은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종교와 율법 수준으로 가지고는 육신적인 얘기밖에 못 한다니까요. 영적인 사실 현장에 있는데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요. 이 종교에 빠진 수준 가지고는 무능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요 사실을 못 보면은 무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을 알고 그리고 역사를 알고 그리고 정말 현장을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현장을 사탄이 실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요런 종교 수준의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놓치고 육신에 빠지면요, 영적인 것조차도 육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합니다. 신비주의 얘기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현장적으로, 그리고 전도 관점에서 복음으로 하는 실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사람들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사탄이 등장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랬다가 완전 멸망했잖아요. 완전 실패했잖아요. 이게 지구본대로 출현해서 인간을 실패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불신자 왕노릇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가지고 무속 전술 우상이라는 문화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강대국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이상치를 완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배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이 임금이죠.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이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고 활동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밝혔습니다. 근데 이걸 꺾는 권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활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고 교회가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기존 교단에서 너무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도 기존 교단이죠. 기존에 세워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렇습니까? 우리도 기존 교단이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하는 얘기죠.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건전하고 훌륭한 교단과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외면하는 거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고 우리하고 얘기 너무 잘 통합니다. 만나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이 현장 아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눈이 떠집니다. 아니면 조금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하면서 다락방 운동 2단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과 역사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교회사에 보면 쓰임받았던 사람들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칼빈이 얘기했어요. 특히 루터는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루터가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하고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85장은 절대로 1절만 하고 아멘 부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면은 마귀 띄워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이 센 놈이거든요. 근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워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마귀한테 당하고 너무 어려운 거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이제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온 거야. 그 이 장수 누군가 눈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 585장 찬송 진짜 너무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청소년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종교개혁 얘기하면서도 했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가본 분 계시죠? 루터 종교개혁 현장 가보신 분 계시죠? 안 가보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여러 군데 가봐야 될 때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루터 종교개혁 현장 가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그 95개조 반박문 붙여놨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 거기 가니까요. 와, 진짜 여기 이 문에 붙였구나. 그 문은 그때 그 문은 아닌데 이 자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 세계 어둠을 꺾고 복음 회복하는 운동이 시작됐구나.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루터가 이 자리에서 500년 전에 못질을 해가지고 그 망치하고 못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땅땅땅 박아가지고 썼던 그 복음 회복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아,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보면요. 그 성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높아요. 되게 비텐베르크 마을 안에서 다 보여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 그 성교회 그 원형 종탑이 있거든요. 그 높은 탑에 이렇게 독일어로 써 있다니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원래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우리 찬송가에는 3절까지 있잖아요. 원래 원문은 4절까지예요. 우리 찬송은 3절하고 4절을 합쳐가지고 3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사 회복하면 그것도 되게 막 소름 돋고 좋거든요. 그 얘기까지 다 하기 너무 시간 없으니까.
분명히 전도자들 시대마다 현장 살렸던 전도자들은 크든 작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 크게 일어나든 작게 일어나든 현장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1부의 메시지입니다. 흑암에서 번질 마지막 기회입니다. 분선교대의 메시지로 해서 주셨는데요.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죠. 영적 싸움하는 군인이니까, 주의 군사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돼가지고 어둠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 현장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남은 자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남은 자로서 해방된 것을 누리고 해방시키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번 주에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 자유돼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방받아야 됩니까?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이 운동을 하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메시지가 들어가면 살아요. 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 안에 있는 복음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거기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방되었다. 노예된 데서 빠져나왔다. 아까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칸트 얘기하면서. 방금 들어왔던 사람 아시잖아요. 진짜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하거든요.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쾌락 즐기고 산다는 생각하죠. 그 쾌락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해방 없어요. 절대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유 없이 노예돼서 쾌락의 노예, 육신의 노예, 정욕의 노예되어서 살아간다니까요. 죄의 노예돼 살아간다니까. 해방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지옥의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사람들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 아니에요. 요 근본 문제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살리고 후대 살리도록 마지막 기회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속에서 언약 잡고 삼구상 누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으니까요. 2부 예배 메시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갈수록 요한복음 메시지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10장의 메시지가요. 하나하나 다 너무 소중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권세 사용해라.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역사를 창세기 3장 11장 사건을 일으킨 사탄을 꺾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셨잖아요. 이대로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냈다니까요. 이 사탄을 꺾도록 복음을 약속하셨는데
사탄은 지금 이것을 교회가 못 누리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것을 못 누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계속 육신 싸움만 하잖아요. 자리 다툼만 하잖아요. 이익만 따지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이거 놓치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면 여기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이 빠져나오고 살아날 건데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 귀신한테 잡혀있는 사람,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건져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싸움만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다. 어느 정도냐?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복음 받는 순간에 일어났죠? 마귀가 도망갔으니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전 지역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지역이, 내가 가는 학교가, 여러분이 가는 대학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왜요? 여러분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 있거든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시는데 재창조 역사가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현장 변화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 들어가면 그 현장의 운명 바뀌어요. 저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렘넌트는 여러분이 가는 지역과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운명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목자가 바뀔 때. 그 지역의 그 현장의 목자가 우리 주님으로 바뀔 때 그 역사가 일어나죠. 후대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시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이끄시잖아요. 우리 후대들, 우리 양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사탄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이 차단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속에서 나오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서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어둠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때 무슨 얘기를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목이 긴데 이 속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수준이 되어가지고는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면 쓰고 감추고 있는 이 수준 가지고는요. 요 문제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 종교생활이거든요.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포장하는 인생이 종교생활인데 그 종교생활로는 요걸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능한 거야. 무능할 수밖에 없다니까. 어려움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진짜 중심이 어디 있는지 딱 파헤쳐가지고 거짓말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진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하는 얘기가 종교 얘기거든요. 율법 얘기거든요. 자기의 선행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교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감추고 자기가 훌륭한 척하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행위 수준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다 따지고 있습니다.
행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만 우리가 사니까 이거 장애물 되는 거 있으면 빨리 버려버려라 이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은 조용히 복음 필요한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에 집중하셨잖아요. 복음 운동에 집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있는가 질문하자 그랬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확신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복음이 나에게 오직인지를 찾아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끝내는 걸 오늘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 왜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까? 실제로 세상 임금돼서 역사한다니까요. 우습게 볼 존재는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습게 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는요,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대신 그분 이름으로만 꺾여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어려움 당하던 랩너트가 완전 답을 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묵상하다가 답 났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는 절대로 안 꺾입니다. 이게 안 꺾이면 무능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장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반드시 이거부터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자꾸 선포돼야 되고 강조돼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자꾸 나타나요.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야만 마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 제자로서 전도 현장을 두고 살릴 전도 운동의 시작이 반드시 여기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딴 데서 영성 찾으면 안 돼요. 수도사 영성 가지고 우리는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수도원 스타일 영성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냥 이제 가부좌 해가지고 딱 정자해가지고 그 막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좋다 하면서 주여 하고 있는 거 우리의 영성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파괴적인 영성이에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성 운동은 현장에서 일어났다니까. 흑암 꺾는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은 흑암 꺾어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가지는 거 좋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항상 흑암 세력 꺾는 이쪽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움직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모든 전도자 여러분, 이 흑암 꺾는 예배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는 찬양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져야 돼요. 왜요? 이게 나와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자꾸 드러나야 되거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요. 항상 이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높아져서 흑암이 꺾이는 예배 해보세요. 운명이 달라진다니까. 우리의 삶의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이 찬양을 우리가 회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다? 이건요, 흑암 꺾는 전도 학업이 될 겁니다. 빛을 비추는 전도 학업이 될 거예요. 영적 싸움 속에서 누려지는 학업으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나가도 돼. 안 돌아다녀도 돼. 전도 운동이 이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에서 되어질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귀를 대적해라. 중간고사 준비하는 것 같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시 준비하는 것 같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기 준비하는 것 같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같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겁니다. 마귀는 무릎 꿇을 겁니다. 마귀는 결박될 겁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임하며 여러분의 삶에는 무능이 무너질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소중한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이 복음 영성, 전도 제자의 영성 가지고 흑암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마지막 기회를 우리 현장에 주셨사오니 놓치지 않고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운동하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목자 되시며 나의 오직 한 분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가면, 위선, 허위, 거짓말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집중을 통해서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참 자유, 참 해방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의 한 주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흑암 꺾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